샤ባት 샬롬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 5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지난달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초막절이 있었죠. 초막절이 다 끝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심카토라라는 절기를 지냅니다. 심카토라라는 것은 토라의 기쁨이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1년 동안 모세오경을 이렇게 부분별로 나눠가지고 다 읽도록 하고 초막절이 딱 끝나면 이제 신명기까지 다 끝나게 되죠. 심카토라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책거리를 하는 겁니다. 야, 우리 다 읽었다. 그래서 토라 이 두루마기를 메고 막 기뻐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그 주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래서 베레시트라고 하고, 지난주는 노아였어요. 노아인데, 제가 지난주 이스라엘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있더니, 텔아비브에 있는 얼마 전에 오셨던 아리소코람이 개척하신 티페라 예슈아 교회도 있고, 아하바 예슈아,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가니까 다 노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인형곡도 만들고, 아하바 가니까 설교가 따로 없고, 그날은 메시지를 노아에 대해서 인형곡을 하면서 젊은 애들 막 불러가지고, 우리 노아가 방주에 뭐 어떻게 며칠 만에 졌죠? 막 비가 며칠 만에 내렸나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스라엘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그들의 절기 가운데 이 토라 포션이 차지하는 뭐 자기 생활이 사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는 우리 브레디 TV가 이 토라 포션 책을 내 가지고 아주 잘 팔리고 있다고. 물론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는 제가 들었지만 그래도 인기가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메시지를 조금 여기 토라 포션에 좀 맞게 좀 할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세 번째 토라 포션이 오늘이 레클레카라고 합니다. 레카. 근데 이게 번역하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토라 포션 그 책에도 번역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는 너를 위해서 가라 라고 번역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너 스스로 가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는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영어로 하면은 go forth, 앞으로 나아가라, yourself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라는 표현도 되기도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나가냐? 너 자신에게 나아가라 라는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주어진 나의 자신이 어디 있길래 나 자신을 향해 가나?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은 너 자신에게 나아가라, 진정한 너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런 번역으로 조금 이렇게 메시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너 자신, 우리는 누굽니까? 뭐 우리는 현재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있고 뭐 결혼을 했든 하여튼 다 어느 위치에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일까요? 그거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을 때는 아브라함은 갈대아에 있는 우르에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갈대아에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는 아브라함 그 자신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갈대우르에서 그가 죽었으면 대도시에서 살다가 죽은 그냥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름이 아브라함이죠. 뭐 누구 표현대로 당시에 아브라함 부르면 막 수백 명씩 손들었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으로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해서 지시할 곳이 지정되지 않고 가면서 바뀐다. 가끔 이제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목적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우리 12장 바로 위에도 데라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데라가 31절에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놉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희한한 건 아브람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하란부터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갈대우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는 가나안 땅. 데라에 대해서는 이런 영적인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다가 목적지가 저긴데 중간에 그냥 눌러 앉았어요. 네. 하란 땅이라고. 하란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간 땅이에요. 어쨌든 지도상으로 보면. 하란에서 머물러가지고 더 이상 안 가는 거야. 그래서 하란에서 우상 장사를 했다는 얘기가 있죠. 우리 성경 기록은 없지만 이제 전승에 의하면 미드라시에 의하면 그래서 우상을 팔고 할 때 뭐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고는 장에 나가셨더니 아브라함이 우상을 다 부쉈다잖아요. 다 부숴가지고는 망치 하나만 딱 하나 우상 하나 안 깨고 제장되는 우상 앞에다 딱 두었다잖아요. 아버지가 와가지고 대체 누가 이따 이 짓을 한 거야?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 우상이. 말이 되는 소리야.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스스로도 보호하지 못하는 우상을 왜 섬기냐라는 것을 이렇게 우화적으로 설명하죠. 우리 이 자리에 섰던 우리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도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떠나고 있는데 이 아버지는 눌러 앉은 거예요. 우상도 팔고 그 땅에서 있는 삶, 이방인 시내에 있던 삶, 그것에서 머물러 앉아버린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고 난 다음에 여정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기가 살던 고향, 친척, 혼자 가려면 오늘 외로워요. 근데 이제 물론 옆에 조카도 있고 자기 아내하고 함께 가긴 가지만 자기가 익숙했던 곳이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은 큰 사실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가라고 하느냐? 갈대우르가 네가 있어야 될 장소도 아니고 너의 원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너의 원래의 모습, 그거를 향해 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가면 어떻게 돼요?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줄 너의 모습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가돌, 고이라고 하죠. 가돌, 우리 찬양하다 가돌, 엘로하이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찬양하잖아요. 하는 것처럼 가돌이 크다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고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 한 사람을 얘기하거나 한 나라를 얘기할 때 고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고이를 부른 거예요. 이방인 사람을 불러서 그를 크게 만들고 민족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 흔히들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나라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한국은 그렇게 안 부르셨을까? 아니 똑똑한 독일 사람을 왜 안 부르셨을까? 일본 사람 왜 안 불렀을까? 하나님은 기존에 존재하던 어느 민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신 거라. 그래서 미치 글레이저 박사님이 지난번 오셔서 이런 표현을 쓰죠. 크리에이트했다. 민족을 창조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는 바에 합당한 개인도 없고 나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고는 그를 그가 원하는 사람으로, 그가 원하는 나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는 아브라함이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가운데 감독으로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름이, 아브라함 이름이 흔한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름이 흔한 이름이 아니라 창대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이 된다. 특히 딴 사람 모르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 난 이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분하고 있으면 잘 되는. 근데 왜 그가 복이 되느냐? 사실은 그가 복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뒤에 부분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자신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왜? 아브라함 편에 누구 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만 잘되라고 하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이 육신의 자손인 이삭과 야곱으로 말미암은 12지파와 이스라엘 나라만을 복되게 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모든 가족들, 문자적으로 하면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도록 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만약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다면 그냥 갈대아 우르에 있는 평범한 김철수로 죽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영희야, 철수야, 우리 교과서 제가 옛날 배울 때 배웠듯이 그냥 영희로 죽든 철수로 죽든지 이철수로 죽든지 죽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을 때 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나님께 순종해 나아가니까 하나님 그를 쓰신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이스라엘도 15시간 아니면 다 가는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걸어서 가려면 얼마나 멀어요. 교통도 지금도 도착하면은 이스라엘 도착했는데 도착했다고 전화를 해야지. 뭐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서도 막 이 인터넷으로 막 전화하잖아요. 뭐 카톡 전화도 막 하시고 막 집에 있는 잘 도착했어요. 근데 가는데도 언제 볼지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그가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호와의 말을 따라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 인하여 내가 충성해 나아가면 하나님 다 복 주고 그럴 것 같은데 75세였더라. 이제 여정 시작. 네. 오늘 나아가는 거는 고포스잖아. 계속 나아가는 거지. 여정을 가는, 경주를 가는 거지. 경주를 못 떼고 죽는 사람도 많아요. 왜? 아버지는 경주는 뛰지만 중간에 포기하신 분이고 갈대의 무르에 머무르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옆에 있는 이웃들은 발도 못 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 표현이 멋있는 표현이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하고 끝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뒤에 여기 이번에 토라 포션이 있는 게 이제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2장, 13장, 14장을 하고 17장까지 가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일이 발생해.
그걸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중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가나안 땅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네.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는 땅에 왜 기근이 오는 거야? 근데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물된 동산 어디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갑니다. 네, 애굽 땅으로 가요.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더 나라도 힘세고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잖아. 그래서 바로한테 옆에 있는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고 이제 팔아먹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아니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주님을 순종해 갔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이라고 팔아먹은 이렇게 하고는 뺏겼는데 그거를 회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내가 큰 민족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고 개입하시고 왜 남의 아내 뺏어가냐고 빨리 돌려주라고. 그래서 아내도 돌려받고 재산도 불어서 돌아옵니다. 근데 저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가나안 땅에 안 있어서 하는 게 제일 크다고 봐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와.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여기는 살 수 없고 물된 동산 애굽 땅을 가야 산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는 나중에 그 아들이 그걸 보여줍니다. 물론 아들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삭이 있을 때도 그 땅에 기근이 와요. 그렇죠? 그 땅에 기근이 오는데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 아들도 애굽 땅으로 도망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거하라고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땅이라고 하면서 그랄 땅에 거하게. 어쨌든 가나안 이 영토 안에 있는 땅에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기근이 와서 거기서 농사를 졌는데 몇 배를 수확을 거둬요? 100배라고 나옵니다. 30배, 60배, 100개가 아니고 바로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기근이 와도 100배의 수확을 얻더라. 기근이 와가지고 물 먹을 게 없는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나와. 완전 노또 이런 노또가 없어. 옆에 사람 물이 부족하니까 뺏었어. 우물 내놓으라고. 가서 옆에서 또 파. 물이 또 나와. 세상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거든요. 영화 혹시 아라비아 노렌스의 맨 시작 장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막에서 오아시스 우물을 가둬놨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에서 물을 빼먹었어요. 그랬더니 노렌스의 길한 여자가 이렇게 물을 갖다 딱 먹고 있더니 상대방이 쫙 낙타를 타고 오면서 총을 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감히 내 우물에 손을 댔다고. 네, 물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돼. 물론 이제 이삭도 마음이 약해서 그 땅에 있는 왕 아비멜렉 같은 이제 좀 똑같이 아버지가 하는 거를 잘못은 하지만 뭔가 좀 그래도 진일보한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줬어. 그러면 또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쟁이 나는 겁니다. 그 땅에 전쟁이 발생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이제 롯입니다. 롯은 이 삼촌 잘 만난 삼촌 잘 만나는 이 덕분에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까지 왔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있으니까 재산도 붉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동으로 선택하면 내가 서로 가고 너가 서를 선택하면 여기를 간다. 그랬더니 이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예, 또 물된 동산을 선택하죠. 네.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땅보다 물론 소돔 땅도 그 가나안 땅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경계 땅. 그리고는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산입니다. 유다 산지에 있는 산에 있는 위치고 동이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밑으로는 브엘세바로 내려갈 수 있는데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밑을 선택한 거예요. 위냐 옆이냐 이렇게 선택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저 밑에 있는 저기 갈래요.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나옵니다. 성경에.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거기에 진짜 살만한 땅이었나요? 사람 보기는 살만한 땅이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땅은 아니었어요. 뭐 뒤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다 알고 계시니까. 롯이 주님의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는 작은 아버지를 따라서 왔지만 결국은 중간에 딴 길로 간 거예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낙오자처럼 된 거예요. 그런 롯을 어떻게 보면 깨우기 위하여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5 왕끼리 막 싸움이 나고 막 해서 롯이 잡혀갔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겨서 그냥 싹 갔어요.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이제 구해냅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 롯은 내가 갖고 있는 애굽 여기 소돔 땅 이거 사상누각이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겼었잖아요. 물론 다 뺏겼다가 다시 돌려받았지만 내가 있는 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곳이네. 그럼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한테 물어서 나 어디 있어야 될지 다시 한번 묻고 다시 빨리 소돔을 벗어나야 되는데 안 벗어나잖아요. 안 벗어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내려가지고 자기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겨우 목숨만 살아가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으로 곧버스 나가야 되는데 나가다가 잠깐 물된 동산에 이렇게 가면 낙오자가 돼요. 있어야 될 곳,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 가라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하란 땅, 가나안 땅, 아니 갈대 우르 땅, 아니면 소돔 땅에 머무를 것이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한테도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진짜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인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주님이 하라고 한 일입니까? 원래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서 신명기에 모세가 막판에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부탁한 게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하고 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내 생명이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라고, 주님을 선택하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거 선택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택한 곳으로 따라갔다. 여호수아도 똑같이 물어봐요. 여기 나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물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똑같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갈대우르에 거하기 원하고 많은 사람이 하란 땅에 거하기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돔 땅에 거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거기는 멸망의 길이었더라. 왜? 주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유다 광야,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요. 진짜 거기 어떻게 40년 있었는지 몰라. 이 광야 땅, 부엘세바라든지 밑에 내려가거나 이러면 여름에 한 43도, 막 45도. 네. 근데 희한한 건 주님이 그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아니고. 네. 애굽 땅이 훨씬 살기 좋아요. 물된 동산이잖아. 거기는 비도 나일강이라는 물도 있고 그냥 발로 이렇게 고랑을 내면 물을 탁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땅은 협착한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는 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근데 아브라함, 롯보다는 좀 나아가지만 그래도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아브라함이 또 나타나셨어요. 10년이나 흘렀어. 10년이 돼가지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셨더니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릎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75세 때 그 땅에 들어갔는데 10년이 지난 데 보는데도 아직 아들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 민족이 너를 말하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아들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주님이 나타나니까 여기 있는 엘리에셀만이 이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 제가 전에 이 시리즈로 얘기했듯이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갈렙은 몇 년 기다렸다고요? 45년 기다렸다고 그랬죠. 45년. 예, 지난번에 와서 제가 45년 얘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년 지났는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기 나름대로 이제 포기했어요. 주님 나와서 큰 민족 이룬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우리 집에 기르는 이 친구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라고 또 확증을 줍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이 약간 믿음이 낙해졌다가 주님 말을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증거를 대십시오. 물어봐요. 똑같이 이제 7절에 그가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피로써 약속을 인을 친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이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딱 할 때 너 이렇게 소를 잡는답니다. 두 조각을 내서 딱 잡으면 픽 바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약속하는 사람 손을 잡고 그걸 걸어간대요. 무슨 의미로? 누구든지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 송아지 쪼개듯이 쪼개버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까요? 안 지켜요? 하나님 지키시죠. 아브라함은 약속을 지킬까요?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키죠. 사실 정확한 말을 못 지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송아지 사이를 통과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자고 있는 어떻게 보면 자게 한 거죠. 하나님 혼자만 그것을 통과하십니다.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브라함 네가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나는 지킨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키신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언약의 파트너로는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손을 잡고 송아지를 건너갔으면 바로 16장에서 바로 죽습니다. 네, 36장에 바로 죽어요. 왜 16장에 뭐가 나오냐? 이스마엘 얘기 나오거든요. 네, 아브라함의 가운데서 아이가 생긴다 생각했는데 안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나름의 방법을 씁니다. 네, 하가를 취해요. 물론 사라가 하가를 데려왔다는 얘기 나오지만 아브라함이 인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한 거죠. 자기 방법을 쓴 거야.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말을 제대로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죠. 만약 송아지 사이를 손잡고 갔으면 그 사람 죽어야 돼.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네, 안 믿은 거예요. 근데 조금 한 발짝 더 나아간 거죠. 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내 상속자로 이민족 됩니다라고 아브라함 나름대로 방법을 제시해. 하나님이 15장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16장에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건 안 돼. 그래서 방법을 정하는 게 뭐예요? 하갈을 해서 이스마엘을 드리면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죠.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혼자 통화했지만 그래도 언약을 세워온 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4장 18절에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하지 않아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라고 해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과 이미 송아지 사이에 언약을 했다고 주님은 인정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이제 벌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를 뭘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해서 주님이 불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 때 주님이 쓰신 것처럼 우리도 계속 순종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야 돼. 그래서 로마서 4장 우리 이제 믿는 유대인들이 만든 우리 브리 하다샤 그래서 이제 이 토라 포션에 여기 장하고 연결된 게 로마서 4장이잖아요. 로마서 4장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의롭게 될 만큼에 대해서 의롭게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만약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원하는 수준에 되어서 인정받았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고 다 우리는 송아지처럼 쪼개져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피의 제사를 전하기 전에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요?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우리가 토라를 강조하면 너무 율법을 강조하는 거는 이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이 토라의 말씀과 위배되는 얘기예요. 율법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장에 다시 나타나십니다. 아니 그리고는 바로 아이를 주시면 좋겠는데 또 아니에요. 14년을 또 기다려야 돼. 14년 또 기다렸어요.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데 99세 되니까 다시 나타나셔서 네, 창세기 17장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막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사레가 아니고 사라라고 얘기하고 열국인 어미로 이름으로 이제 바꿔주시면서 그때서야 할례를 행해서 피를 이제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네 피를 흘리는 거죠. 자기 피를 흘려서 내가 진짜로 약속 지킨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25년. 하나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약속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25년 안 됐으면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갈렙처럼 45년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고 하지만 민족이라 하기는 좀 약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최소 3대는 봐야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야곱으로 말리면 하나님이 언약을 재확증하시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을 계속 인도해 주시오. 이런 면에서 이사야 40장 이 매칭되는 구절로 나오는 구절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 육신으로도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40장 29절이에요. 여기가 매칭되는 오늘 레클레카에 맞는 구절이 40장과 41장에 나오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노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며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직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쫓아갈 때 힘이 들어서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케 하신다는 거죠. 아멘. 예. 우리가 그걸 믿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길 원하고, 우리 가족에게 주신 말씀도 우리도 힘 주시고 우리를 이끌으신 그분을 믿고 나아가고, 이 브레드 TV도 그렇게 나아가고 가고 있다고 믿고 더 나갈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본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계속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래 있어야 될 진정한 모습, 그것을 영어로는 데스티니라고 얘기합니다. 운명이라도 번역하지만 그래요,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데스티니예요. 그 운명을 향하여 우리도 오늘 하루도 나아갑니다. 결단하고,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아브라함도 중간에 이렇게 애굽에도 가기도 하고 포기도 하기도 하고 타협적인 방법도 하기도 하지만 그가 낙심하지 않고 갔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아비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정진, 경주, go forth yourself, 레클레카 하는 우리 믿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